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혀져 가야 합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혀져 간다 하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이 덧입혀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원수 마귀가 와서 주인이 뿌린 알곡 그 좋은 씨 위에다가 가라지를 더 뿌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세상에다가 그 가라지를 갖다가 뿌리는 거예요. 우리 영 위에 가라지를 갖다가 막 뿌리는 거예요. 가라지를 더 뿌렸다. 우리가 덧입혀졌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면 추수 때까지 가짜인 가라지가 진짜인 것처럼 세상을 그렇게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들이 사는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은 가짜 상품이 나오는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은 너무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명품이라고 하는 것들은 모조리 그 나라에 가면 아주 싸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것들은 모두가 가짜라는 말이에요. 진짜가 아닌 가짜. 거의 모든 상품이 다 복제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도 그 나라에서 온 뭐 알리나 테무라고 하는 그 인터넷 쇼핑몰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사는 제품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나게 싸요. 보통 1,000원, 2,000원짜리 제품들이 수두룩해. 우리가 보통 막 1, 2만 원, 몇만 원씩 주고 사는 것들을 거기서는 1, 2천 원이면 사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싸게 파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그 유명하다라고 하는 우리 세상에서 유명하다라고 하는 그 제품들 있죠. 샤넬, 에르메스, 또 루이비통, 발음도 잘, 프라다 등등 이런 제품들 여자분들은 하나씩 다 갖고 싶어하는 그런 제품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명품백들도 거기에 들어가 보면 아주 똑같은데 몇만 원이면 사. 몇백만 원이 아니고 몇만 원이면 사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샤오미라고 하는 회사에서 샤오미는 뭐 전자제품 보통 만들고 그러잖아요. 샤오미. 핸드폰도 만들고 뭐 거기에 따른 뭐 여러 가지 뭐 제품들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샤오미에서 전기차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전기차를 딱 전시해 놨는데 아니 저거 어디서 많이 보던 차인데 독일의 아주 명품 그 포르쉐하고 아주 비슷한 차를 더 갖다 놨어요. 그게 샤오미에서 만든 전기차래요. 이게 바로 중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라고 부를 만큼 제조업의 천국이라고 합니다. 싼 인건비, 노동력, 국가 지원 등등으로 인해서 세계의 모든 상품들이 회사들이 다 거기로 몰려갔어요. 그런데 중국은 그걸 보면서 그 제품들을 하나씩 복사하고 빼내고 그래서 자기의 제품들로 딱 만들어 자기의 상품들로.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싼 가격에 세계에다가 막 뿌려요.
명품이 명품이라고 불리는 것이 거기에 들어가니까 몇만 원이면 사는데, 예? 굳이 그렇게 비싼 가격으로 주고 살 필요가 뭐가 있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들로 인해서 누구든지 싼 물건을 갖다가 살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은, 그렇게 되면 다른 회사들은 경쟁력을 어떻게 점점 잃어가는 거예요. 싼 제품을 갖다가 막 파는데 비싸게 팔면 어떻게 해요? 팔리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중국에 들어갔던 회사들이 문을 닫고 다 떠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뭐만 남아요? 중국 회사들만 남는 거예요. 중국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러한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중국은 오늘도 그들이 만든 제품을 세상에다가 아주 싼 가격으로 막 갖다 뿌려댑니다.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그 회사들의 정보와 그 나라들의 정보를 갖다가 다 비밀을 다 빼내가. 가장 많은 정보를 빼앗긴 나라가 미국이래요. 그래서 이것을 안 그 미국이 어떻게 하든지 이 중국 제품이 싼 제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관세를 갖다가 무겁게 막 때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갖다가 막 쓰고 있어요. 무역 전쟁이 이제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미중 간에 무역 전쟁. 그게 왜 생깁니까? 싼 제품을 갖다가 그냥 막 뿌리니까 그런 거예요. 어떻게 방법이 없어. 나중에는 어떻게 다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중국에게. 하나님 나라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비유로 이 가라지와 알곡을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을 보게 되면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씨를 갖다가 뿌린 것과 같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천국이 임하게 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이 그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복음의 씨가 우리 가운데 뿌려지는 그 순간 천국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곡이 잘 자라고 있는 밭에 문제는 원수마귀도 가만히 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더 난리를 피우겠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뭘 갖다 뿌리는 거예요? 가라지 씨를 갖다가 그 위에다가 왕창 뿌리고 가는 거예요. 싹이 나고 잘 자라야 되는데 거기에 또 무엇도 자라는 거예요? 가라지도 함께 자라. 가짜가 거기 위에다가 덮어가지고 진짜처럼 막 보이게 막 자라고 있는 거예요. 진짜는 어디 가고 짝퉁만 그냥 자꾸 보이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곡식인지 어떤 것이 가라지인지를 모를 정도로 섞여 있게 되고, 또 가라지를 갖다가 분별해갖고 골라낸다 할지라도 뽑아낼 수가 없는 것이 가라지의 그 뿌리가 알곡들, 그 곡식들 위로다가 덮어버리기 때문에 이거 엉겨버리는 거예요. 엉겨버리니까 이 씨를, 이 가라지 뿌리를 갖다가 뽑아내면은 어떻게 돼요? 곡식 뿌리도 같이 뽑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습을 본 주인이 일꾼들에게 말하기를 그대로 두어라.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도 상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씀에 그렇게 써 있어요. 하면서 추수 때에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에 던져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가라지라고 하는 말은 마태복음 13장에 8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가라지가 아주 영향을 갖다가 크게 끼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가라지는 밀과 아주 흡사하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가라지는 밀이 아니에요.
그걸 독벌이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독초예요. 가라지를 먹게 되면 사람들이 구토증을 일으킨대요. 심하면 생명까지도 앗아간대요. 그만큼 독이 많은 풀이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게 들어가게 되면 악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우리가 밀은 어떻게 돼요? 밀은 우리가 빵도 해 먹고,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여러 가지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이 독초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들어가게 되면 생명을 갖다가 위협하는 그러한 독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가라지는 크기가 밀보다 조금 작은 것이 특징이고 자라서는 그 자체는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와 짝퉁을 갖다가 구별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진짜가 가짜 같고 가짜가 진짜 같은 세상, 그런 세상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가 자라날 초기 단계에는 전문가들도 이게 진짜냐 가짜냐 짝퉁이냐 아니냐 이걸 구별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둘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구별이 된다 해도 가라지의 뿌리가 곡식 뿌리에 엉겨붙어 있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뽑아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농부가 농사를 지으면서 자기 밭에 가라지 씨를 뿌리는 농부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농사는 완전히 망치게 되는 거나 다름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자기 밭에다가 일부러 가라지 씨를 뿌리겠습니까? 가라지가 모든 양분을 갖다가 다 빼앗아 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그 결실을 하여도 그렇게 크게 결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씨를 뿌린 후에 농부가 밭에 나가보니까 언제 그랬는지 누군가 와서 씨를 뿌려놓았다는 거예요. 다른 씨를. 그 다른 씨가 가라지 씨라는 것이죠. 그래서 악영향을 갖다가 끼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과거 이스라엘에서는 남에게 당한 원한을 갖다가 갚기 위해서 밤에 몰래 와서 이렇게 가라지 씨를 뿌리고 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씨가 있다는 거예요. 독보리 씨가 있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일부러 뿌리고 가는 사람들도 종종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인해서 로마에서는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라지 씨를 뿌리는 자들을 갖다가 엄격하게 다스렸다 하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종종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이러한 것들을 잘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쁜 악영향을 끼치는 가라지를 뿌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것은 바로 그런 이유예요. 그러니까 비유로 모르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비유로 드신 것이 아니라 잘 알고 있는 것을 비유로 드신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구나. 요즘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우리 사회에. 이런 예화를 이렇게 드신 거예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결실을 하게 됩니다. 씨를 밭에 뿌렸으니까 추수 때엔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게 되겠습니까? 비도 적절하게 내려주고 바람도 제때 잘 불어준다고 한다면, 그리고 햇빛이 따사롭게 이 곡식 위에 쬐게 된다고 한다면 곡식들은 잘 익게 되죠. 하지만 뜻하지 아니하는 방해꾼이 생긴 겁니다. 가라지가 나와서 알곡으로 자라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까지 정말 믿음이 잘 자라고 주님 앞에 갈 때 칭찬받을 거란 믿음으로 자라나가야 되는데 방해꾼이 생기는 거예요. 자라지 못하도록,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꾼이 생깁니다. 하지만 주인은 그 가라지를 갖다가 뽑지 말라고 합니다. 왜 뽑지 말라고 그래요?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잖아요. 성도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도 그렇게 가끔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추수 때까지 그대로 두었다가 알곡은 걷어들이고 가라지는 불살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때까지 알곡은 고통을 당해야만 해요. 알곡에게는 위기가
찾아왔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주님의 편에서 볼 때에 그것은 알곡이 다칠까봐 보호하는 측면에서 그 가라지를 그대로 두라고 한 것이지만은 알곡인 우리들이 볼 때는 와,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있지? 왜 우리에게 이러한 아픔들이 있지?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지 살아가면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당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라지는 어떻습니까? 더 왕성해져요, 세상에서. 가라지는 더 왕성해지고 더 잘 자라. 그래서 세상을 갖다가 덮는 것처럼 보여요. 야, 어떻게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살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될 때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알곡을 갖다가 버리신 거 없습니까? 성도를 갖다가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상처가 날까봐 그렇게 하시는 사랑의 결정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위기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천국의 자리에 우리도 함께 서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가라지는 어떻게 됩니까? 심판의 불에 던져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뒤쪽에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 그 36절 이후에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그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을 설명하시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씨는 성도들입니다. 부름을 받은 우리 성도들. 하나님은 세상 곳곳에 복음을 뿌려서 알곡이 자라게 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을 본 사탄은 그대로 있지 아니하고 꼭 복음이 뿌려진 곳에다가 다른 곳에 뿌리지 아니하고 꼭 복음이 뿌려진 곳에 말씀이 뿌려진 곳에 천국이 세워진 곳에 거기에다가 가라지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래서 꼭 교회에 보게 되면 그러한 이상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갖다가 엉망으로 만들고 교회에다가 싸움을 이간질하게 만들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하는 그러한 일들도 종종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러한 일들을 참 많이 하잖아요. 이단들, 사탄은 적그리스도나 이단들을 보내서 우리를 갈라지게 만들고 서로 싸우게 만들어서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갈라지게 해서 나오지 않게 만들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저 모양이야? 손가락질 받게 만드는 거예요. 이들은 처음에는 진짜처럼 그렇게 행동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본색이 드러나게 되죠. 그들은 더 왕성해집니다. 이단이 더 크게 활개치면은 세상 사람들이 반대로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해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저래요? 불신하게 하나님 믿지 말라고 하고 교회 다니면 다 저렇게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들도 이 이단들이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요즘은 천사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가장해요. 이들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1장에는 뭐라고 쓰고 있냐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합니다.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여서 나타납니다. 이단들을 보면 자신을 갖다가 진짜처럼 보이게 하려고요. 요즘에는 뭐 가정을 평화롭게 만드는 무슨 일을 한다는 등, 뭐 지역사회에 봉사를 한다는 등, 뭐 정치인 누구를 갖다가 지원을 한다는 등 하면서 사회를 갖다가 마치 이롭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보면 야, 저 사람들은 좋은 일 많이 하네? 이렇게 보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끝에는 그들은 무엇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다 어디로 가요? 불 속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무섭게 우리에게 나타나면 누가 그것을 쫓아가겠어요? 하얗게 소복을 하고 머리를 기지개 늘어뜨리고 입에서 피를 줄줄 흘리면서 나타나면 손톱을 길게 해가지고 나타나면은 여러분 누가 사탄을 가까이 하겠어? 다 도망가지. 그죠? 드라큘라처럼 와가지고 막 무섭게 하면 다 도망가죠. 그들은 신사숙녀처럼 더 매력적이게 보이고 더 아름답게 보이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또 좋은 말도 하고 모든 것을 다 가져다 줄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갖다가 속이면서 결국 그렇게 되면 그렇게 가장을 하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마지막에 나쁘고 악한 것은 교회고 자신들은 선하고 착한 것처럼 선동하여 틀을 갖다가 아예 만들어. 교회를 거기다가 집어넣어. 쟤네들은 나빠. 쟤네들은 교회는 다 타락했어. 이런 식으로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저래? 왜 성도들이 저 모양이야? 이런 소리를 자꾸 듣게 만들어요. 그로 인해서 교회에 가지 않고 사람들이 이제 가지 않아요. 교회를 점점 멀리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점점 시들어져 가고 사라져 가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일이 성경에도 보면 많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아합 시대로 돌아갑시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시대. 아합은 먼저 두로와 시돈의 왕 엘바할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엘바할의 딸 이름이 이세벨이죠. 이세벨은 바알 전도사예요. 그녀는 바알을 위해서 이스라엘로 온 거야. 그러니까 오직 그녀가 아합과 결혼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좋아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정략적인 결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략이 뭐예요? 저 이스라엘을 바알 왕국으로 만들겠다. 바알 세상으로 만들겠다. 바알로 덮게 만들겠다. 이게 그녀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결혼의 목적이었어요. 물론 두로와 시돈의 영향으로 북이스라엘은 강대국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갖다가 다 누가 가져다 주었다? 하나님이 아니야. 누가? 바알이 하나님이 된 거야. 다 바알이 가져다 줬다고 선전하고 선동하고 그렇게 믿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백성들 모두가 바알에게 가서 제사하고 바알을 믿기 시작했어요. 바알. 온 나라가 바알을 외치는 거예요. 다. 가짜가 진짜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으로 바알 선지자 450명 불러 모았는데 그때에 이 엘리야는 바알이 진짜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인지 우리 한번 해보자. 영적 대결을 펼치게 되는 것이죠. 바알은 나무 목상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그걸 가짜를 쫓아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진짜를 보여주고자 거기서 그렇게 엘리야가 갈멜산으로 그렇게 그들을 갖다가 불러 모은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이게 긴가민가한 거예요. 왜요? 얼마나 바알에게 당했으면, 얼마나 바알에게 세뇌가 당했으면 바알이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의롭고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늘 보이게 살았어요. 거룩한 행동을 하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애를 써요. 구제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해요. 그런데 그들 속은 어떻다고요? 더럽기가 짝이 없어요. 그래서 이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 어느 교회 목사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거룩하게 하고 다녀요. 얼마나 거룩하냐면 머리에 기름을 쭉 바르고 그 옆에는 성경책 다 끼고 양복을 갖다가 아주 비싼 양복 탁 입고 신발은 고무신을 하얀 고무신. 그러면 거룩하게 보이는가 봐. 이분이 탁 나타날 때 보면 제일 먼저 뭐가 보이냐면 하얀 고무신이 보여요. 하얀 고무신. 딱 걷고 오다 보면은 성도들이 목소리. 그런데 나중에 드러난 것을 보니까 교회 돈을 갖다가 이분이 교회 돈을 유용해가지고 땅을 갖다가 많이 사놓은 거야. 부동산을 많이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놨어. 그것도 알고 보니까 또 집도 몇 채나 또 가지고 있어. 겉과 속이 이렇게 다른 거야. 이게 진짜의 가짜예요. 얼마 전에 목사라고 하면서 대통령 관저에 찾아가서 마치 좋은 이야기를 해줄 것처럼 목사님이 오면 그렇잖아요. 신방하고 기도해주고 말씀 전해주고 그래서 들어오시라고 딱 했더니 명품백을 탁 내밀고 몰래 카메라를 탁 찍어가지고 나중에 사회에다 고발을 해. 이게 목사야. 뭐야 이거. 그런데 사람들은 막 열광해. 잘했다고. 이게 잘한 거예요, 목사가?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가짜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외치면서 그들에게 독이 엄청나게 많다. 영향을 끼치고 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이 가라지들을 갖다가 주의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속에도 가라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령이 우리 속에서 좋은 씨를 뿌려서 정말 자라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영을 갖다가 막 살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속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야. 우리가. 이렇게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니까 마귀 사탄도 가만히 있지를 못해. 그래서 자기 왕국을 갖다가 거기에 또 세우기 위해서 온갖 세상의 욕심과 정욕을 갖다가 매일같이 우리에게 더 씌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유혹은 우리로 결국에는 의심에 빠지게 만들고 의심병이 도지게 만들고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계신데 왜 나에게 왜 이래? 하나님이 계신데 세상은 왜 이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세상을 쫓아가고 결국에는 죄의 늪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믿음에서 어떻게 돼요? 떨어져 나가게 되죠. 바울은 이것을 경계하여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잘못 쫓아가면 우리가 믿음의 파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면 우리 영혼이 점점 황폐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황폐해져 가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면 황폐해져 가는 거예요. 세속된 것을 따라가면 우리 영혼이 점점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가라지가 한번 들어오면 그 육체의 그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 힘으로 몰아내기가 너무도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죄를 몰아내고 날마다 새로운 삶으로 거룩한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막 그걸 이기려고 애를 쓰지 말고 성령을 따라 날마다 주님의 성령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유혹과 죄에 대한 욕망이 언제 들어오냐면은 이게 문제예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잠을 잘 때라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25절 말씀에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이 잘 때에 누가? 악한 자가 와서 원수가 와서 씨를 뿌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의 잠을 자게 되면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막 가라지 씨를 뿌리고 가는 거예요. 이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항상 노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의 잠을 잘 때 그때를 노리고 있는 거야. 그때 악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의심이 들고 세상에 대한 욕망이 강하게 일어나는 것은 영적으로 나태하고 잠을 자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가라지가 번성하고 퍼지는 것은 성도들이 영적 잠을 갖다가 자고 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3장 10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때? 깰 때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오실 날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다가왔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제는 잠에서 빨리 깨어나서 정신 차려서 영적인 잠에서 일어나서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가 나갈 때에 우리가 우리 속에 가라지, 우리에게 오는 그 가라지를 물리치고 퍼지지 않도록 그래서 알곡으로 세상을 덮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곡이 세상을 덮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가 세상을 덮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리가 세상을 덮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 속에 가라지를 몰아냅시다. 성령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갑시다. 오늘도 그런 성도가 되시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가라지 신앙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가라지 신앙은 하나님이 없는 자기 노력이나 신념으로 좋은 삶, 성공의 삶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헛된 인간의
삶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런 삶을 이루기 위해서 참 신앙을 버리고 가짜 신앙을 택합니다. 세상이 주는 달콤함과 유혹의 가짜를 택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이 더 멋있어 보입니다. 참 신앙으로 살려면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습니다. 어울리지 못하는 이상한 사람 취급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끈을 놓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술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세상 친구와 만나며 놀아야 즐겁다고 여깁니다. 결혼도 믿는 사람들과 하면 따분하고 재미없다고 합니다. 가라지를 따라가지 말아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 가짜들이 진짜처럼 보이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것을 찾기 위해 오늘도 그 길을 달려가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오늘도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머리 숙여 주님 앞에 잠깐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